말씀을 열었습니다. 또 하나님 십자가 바라본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복된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평안한 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밤 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일어나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이 있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더운 날씨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목은 감정과 원칙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감정의 파도를 넘어 하나님의 원칙에 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감정에 좌무하는 연약한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 던질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단에 왔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여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의 뜨거운 느낌이나 감정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발적인 결단과 헌신을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초신자 시절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감정과 원칙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어떤 거냐면은 날씨와 같아서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며 때로는 차갑게 식어보기도 하는 비자발적인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원칙은 뭐냐면 환경과 내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 자발적인 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원칙 이것을 가지고 잘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말하고 싶은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의 변치하는 원칙 위에서 기도의 기둥을 세우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만 늘 움직이고 넘어지고 시험됩니다. 그러나 변치하는 원칙 위에서 기둥을 세우면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의무의 부름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의 전적으로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이런 감정의 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경건이란 뭐냐면 감정이 따뜻한 때만 반짝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무리 냉랭하고 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기도의 자리로 오고 하나님 영에 이끌려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리면 하나님의 부르신다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그 의무로 생각하고 그냥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감정이 생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원칙에 따라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0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는데 감정이 메말랐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갈망하는 하늘의 기쁨과 감정을 위해서 솟구쳐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리는 건요, 우리 감정에 이끌려 있으면 원칙대로 하는 거죠. 기도 시간에만 열심히 기도하고요,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요, 존대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하고 하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어떤 어려울 때든 어떤 정말 환경이 안 좋을 때도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밀쳐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추운 겨울날 오랫동안 세워둔 자동차는요, 엔진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다 얼어붙어 있는 거죠. 이때 아무리 앉아서 엔진이 스스로 뜨거워지길 기다리는 그 운전자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차가운 열쇠를 돌려 시동 모터를 강제로 작동시킵니다. 새소리가 나고 뻑뻑하지만 억지로 시동을 걸어 엔진의 불꽃을 튀기게 되면 마침내 엔진이 뜨거워지고 타오르기 시작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갑니다. 옛날에 경운기를 보면요, 차가운 쇳덩어리가 그렇게 그 시동을 걸려고 애를 쓸 때요, 나중에 걸리게 되면 그 엔진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냥 앞으로 힘차게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식어있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저는 지금 기도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면 입을 엽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의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을 한번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 영혼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하나 부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한마디 두마디 할 때마다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앞으로 걸어나가야 됩니다. 이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나는 약하다, 이런 말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은 걸어나가는 길입니다. 이제 살 수 있는 것은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주님 소리치며 기도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주님을 외치며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도 주님 외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귀 기울이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울 때 엄마가 옆에 안 있으면 울지도 않습니다. 내가 우는 소리를 엄마가 듣는 것을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 우는 것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우리는 기도만은 소리치고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이게 크게 벌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기도해놓고 보아야 돼요. 아픈 것도 기도해놓고 보고요, 가난한 것도 기도해놓고 보고, 우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의 예상을 거부하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안 될 거를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만 죽겠네. 죽는 것은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우리 인내함의 기도가, 새신자가 뜨겁게 주님을 만날 때 기성신자들이 무심코 던지는 가장 무서운 독소리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너도 늘 지금 같지는 않을 거다. 때가 되면 식을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초신자들의 영적인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하는 비겁한 계책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하며
타락과 냉랭함을 당연한 신앙의 가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강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 새벽에 돋는 햇빛처럼 시작은 자꾸 희비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밝아지고 마침내 정오의 눈부신 빛처럼 온전하게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처음은 약합니다. 한 발짝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걷고 또 걷고 계속해서 걸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영적인 그런 삶도 그렇고요. 우리가 한 발짝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주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원칙의 지배를 받을 때요, 우리의 시선은 내 감정의 안락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감정이 생길 때요,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원칙과 명령에 순종하여 나갈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에게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린 또 했던 기도 또 하고요. 1000번 만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돌아설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천국이 없다가는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다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그보다 불쌍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의심치 말고 기도할 때 나보다 더, 내 생각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원칙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가게 되면요,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이래 보면은 외국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1월 1일 날 첫 주일 날 되면 교회에서 1년 52주 우리처럼 도장 찍는 게 거의는 52주 봉투를 다 주고요. 거기다가 또 절기 봉투까지 다 해갖고 한 60개인가 70개가 봉투를 이만큼 다 줍니다. 그걸 왜 주나 봤더니요, 주일날 자기가 딴 데 외출할 때는 미리 그 52주 첫째 주 둘째 주에 그걸 다 헌금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주일날 안 나오면 헌금 안 하잖아요. 그중에 52주에 하나를 건너뜨립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랬어. 보면 이게 이만 줘서 52주를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약속하고요. 그래서 절기까지 다 포함해서 봉투를 이미 다 줘요. 그럼 집에 갖다 놓고 주일날 올 때마다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출장 가고 교회 안 나오면 그날 건너뛰고 52주 헌금할 거를 그냥 50분이하고 2주는 빼먹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안 해요. 그 헌금망으로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제헌금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리고 장로님이 저 뒤에서 헌금망을 들고 문 앞에 나갈 때 들고 있어요. 그때 가면서 구제헌금을 내고 가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와서 주변에 돈 있는 거 다 내고 갑니다. 집에 안 가죠. 목사님이 나갈 때 주머니 돈 가지고 다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또 다 그렇게 내요. 근데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내고 갔는데도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내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감동 준 대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양심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임을 성경에 이미 잠언서라든가 시편서라든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떠나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나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정말 주님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거기서 아마 마음이 울컥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아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아시면서 뭐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러한 대화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주님 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너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생활 속에 늘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영혼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신방 날짜가 잡히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하는 게 어려운 고민을 성경을 눈 감고 기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떠오르는 말씀을 기록해 뒀다가 그 가정에 가서 읽어주고 옵니다. 그 돌아올 때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버려요. 여러분 제일 집에 오는 택배가 오는 것이 제일 기쁘잖아요. 말씀을 들리버려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카톡이 있어갖고요. 참 좋습니다. 성경에 있다가 마음에 떠올리는 것을 얼른 적었다가 또 내가 재원한테도 보내고 또 어려운 사람한테도 보내고 또 교인들한테도 보내고 그러면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다. 뭐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기도도 또 기도문도 써먹어요. 카톡이 쓰는 게 쉽게 말씀을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이제 보면은 내가 뭘 시켰을 때요. 쿠팡에서 택배 올 때 크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돈 주고 사는 데는 그런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더 기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바꿔놔야 됩니다. 이제는 택배를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휴대폰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네요. 하루가 즐거운 것이요. 살아계신 말씀이 오는 것이요. 사실 하나님의 레고스,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데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는 순간에 레마로 바뀌어져요. 그 레마가 뭐냐면 음성으로 바뀌어지고 마음의 느낌으로 바뀌어지고 이 눈으로 보이게 우리 시야에 보이게 비주얼로 바꿔주는 것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은 글자를 로고스지만 레마로 나에게 와닿네요. 레마로는 나를 타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거기서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된 사람들은요, 보면 글자가 치유한 게 아니라 이 글자가 레마로 와닿는 거죠. 레마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라는 다시 말하게 되면 사과는 보고 있으면 그냥 빨갛게 보이죠. 그냥 뭐 푸르게 보인다는데 사과 맛을 모르잖아요. 근데 레마가 왔으면 사과의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뭐 성경에서 요리라면 요리 냄새가 그 나에게 막
냄새가 맡겨지는 거죠. 냄새가 막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읽고 묵상하다만 이 로고스가 살아서 레마로, 살아계신 말씀은 레마로 와 닿는 거죠.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거는 오늘 갑자기 이 레마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배너처럼 천정에 붙어 있지 않는가. 현수막은 분명히 안 달았는데 내 눈에는 현수막,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고, 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 오른쪽으로 가라 이러면 다른 사람 못 듣는 나한테, 그게 바로 레마라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그 레마를 듣고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저앉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점은 뭐냐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여전도에 모임이 있어. 에이, 기분 나빠서 여전도에 사이가 안 좋아, 오늘 안 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면 이게 감정을 가지면 거기서 가라는 거죠. 오늘 권사의 기도에, 권사님 싫어. 안 가. 이래서 이건 감정을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대로, 우리가 원칙을 세운 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죠. 정말 부득이하게 오다가 쓰러질 수는 있겠지만 내 감정에 의해서 이끌리지 말고 원칙에 이끌리며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다든가 기도 시간이 됐던 것은 항상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움직일 때는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두 종류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져요. 누가 한마디 하면 픽 쓰러지는데, 근데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도 안 쓰러집니다. 콘크리트처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그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감정적인 사람을 신앙을 가지고 부부 싸움은 교회 안 옵니다. 기분 나쁘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의 파도를 넘어 이제 말씀의 원칙 위에 서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따라해볼래? 감정의 파도를 넘어. 감정의 파도를 말씀의 원칙 위에 서라. 말씀의 원칙이요? 네, 이걸 요 제목만 구획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정말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냥 정말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대화 속에서 결국 다시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가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물고기를 다시 잡게 되고, 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이상이 순간적으로 세례를 주는 기적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 계속해서 3,000명, 4,000명, 5,000명, 2만 명까지 20장까지 보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원칙과 순종 위에 여러분의 재단을 쌓는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